제가 보이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 중에 하나는 훌륭한 크리스찬 찬양가들이 많다라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수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벌써 오랫동안 활동하는 남자 둘이서 듀엣으로 찬양하는 그룹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난번은 갈대상자? 종이상자. 네. 우리 교회도 듀엣으로 무슨 종이상자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 그 다윗과 요나단은 그 찬양들이 저 개인적인 신앙하고도 많이 맞아떨어져서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그분들의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분들의 곡 중에 담대하라 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니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 나오네. 네. 이런 곡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거 좀 줄 좀 빼주세요. 드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런,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감사합니다. 됐네요. 자꾸 제가 얘기하면 제가 같이 옆에서 철렁철렁 거려가지고 이렇게 줄을 좀 떼라 그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곡으로 옮긴 게 이 곡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これからのことを話したのはあなた方が私によって平和を得るためである。あなた方には世で苦難がある。しかし勇気を出しなさい。私はすでに世に勝っている. 이런 말씀. 그렇죠? 근데 왜 이거 하였었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냐? 의도가 뭐겠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는 여러분한테는 이 세상의 삶이 가난하죠. 환난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기 나름. 예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평안보다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고 갇혔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이국 땅 이집트에서 죽임당했어. 또한 모세와 다윗 사막에서 선잠을 한두 번 잔 게 아닙니다. 또한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느헤미야 전부 다 주님 뜻대로 살려 하는 순간부터 그들한테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한테 40에서 1개 뺀 매를 5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내가 탄 배가 파손했고 그 외에도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많다, 곤고함이 많다.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거다. 고로 뭐하라? 담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에 설 자리는 실패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도 누리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천국에서만 승리하지 말고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이겨버렸으니까 너희도 나를 통해서 이길 것을 믿어라. 귀중한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살아갈 때 고난이 옵니다. 힘듭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으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라는 말. 단순히 이기라는 게 아니라 이길 무기를 3개 주셨습니다. 환난을 이길, 세상을 이길 무기. 그 예수께서 그 3가지를 갖고 이기셔서 우리한테 본을 보이심으로 여러분과 저도 이 3가지 무기를 잘 갖고 잘 닦고 갈아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세상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께서 주신 3가지의 무기를 우리도 간직하여 갈고 닦아 그 무기로 이기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무기를 손에 얻으시고 그것을 갈고 닦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외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을 이길 무기는 뭐냐? 따라하십시오. 용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용서.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얘기했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이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네가 날 버릴 것이다. 어떻게 됐나요?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왔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시 묻겠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셨습니까? 회복시키시려고. 뭐 하려고요? 용서해 주려고. 배반한 거 용서 안 하려면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안 보면 되죠. 다시 안 보면 됩니다. 근데 와자와자 찾아오셔서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지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나도 그런지 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용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으며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채찍을 가했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는 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세상을 이기라고 보여주신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뭐이다? 용서라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50쯤 되신 분인데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봤대요. 나에게 최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언제였나 돌아보는데, 그래, 내 아내를 만난 그날이 기쁜가? 아니야, 더 기쁜 날이 있었던 것 같더래. 맞아, 나의 첫 자녀를 얻은 날, 그날이 최고 기쁜 날이다. 아니, 이거 더 기쁜 날이 있었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그 일이 가장 행복했대요.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 뭔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하고 최고 단짝 친구가 있었대요. 최고 친한 친구입니다. 학교 갈 때도 같이 가고 집에 올 때도 같이 하고 항상 노는 친구인데 어느 날 아침 비가 왔어요.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학교 갔어요. 근데 오전에 비가 그치고 오후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들한테 우산이 뭐가 되죠, 이제? 다 나랑 비슷하네. 칼싸움의 무게가 됩니다. 여자들은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우산을 쓸 일이 없다. 내 손에 있다? 요거는 무기지. 그래가지고 친구랑 둘이서 휘둘렀답니다. 하다 보니까 푹 뭐가 물가만이 들어갔는데 친구 눈을 탁, 눈에서 피가 떨어지는데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줄줄 떨어지더래요. 5학년에 그 광경을 딱 보니까 앞이 깜깜하고 기가 막히고 어찌할까 모르겠대.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다행히 눈동자는 안 다치고 눈 위쪽이 팍 기스가 나가지고 여기서 피가 쏟아진 거라 요만큼 10cm가 찢어졌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가 자그마치 4대 독자래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 친구의 어머니, 누나, 이모부터 다 하나씩 와가지고 네가 친구가 맞냐? 넌 살인자 같은 놈이다. 눈을 책임지고 막 정신이 안 개도 한 달 정도를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대요. 막 자다가도 벌컥벌컥 있나갖고 목 흔드는 장면이 나오고 내 눈 막 친구가 내 눈 하는 게 막 나오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디까지 간다 그죠?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시작. 주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시든지 하옵소서. 아니 5학년짜리가 오죽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해결을 해주시든지 날 죽이시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이거 막 얼마나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해봐요. 최고 친한 친구 3대 4대 독자 눈을 찢어버려갖고 막 매일같이 부모님 와서 항의한다. 이건 기가 막힌.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친구 엄마가 막 오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한마디 딱 하더래요. 뭐라고 할게요? 시작.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보가 터졌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갖고 얼마나 울어버렸는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뭐 어쩔지 모르겠고 막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이 목사님이 50평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최고 행복했던 날 그때 그 어머니가 내가 널 뭐 했다? 용서한다 라는 말.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분의 고백만이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죽을래야 죽지도 못할 그런 고통을 누릴 자들이 여러분과 저였다는 말. 그런데 어느 날
오늘 갑자기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한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이 목사님 5학년짜리가 죽이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하는 그런 기도도 해본 적도 없는데 무작정 와가지고 유리시대 아게로 했다고 말. 유리스 하고 했다고. 이렇게 딱딱하게도 안 하고 인자하게 말. 얼마나 놀라운 일은.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부하를 죽였죠. 이유가 뭡니까? 부하의 아내를 뺏어 먹으려고. 이런 쳐 죽일 못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쫙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이라.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만 산 줄 알았고 골리앗 이기고 기도 응답 받으며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적어도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 짓을 했어요? 살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겠죠. 그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의로운 삶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샀다고 했는데 돌아가라고 보니까 나는 살인자요, 남의 부인을 빼앗은 자요, 못돼 먹기 못돼 먹은 죄.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널 뭐한다? 용서한다. 얼마나 기뻤던지 시편 32편 그때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기 써졌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뭐가 있다? 세상 최고로 큰 복이 뭔지 아냐? 내가 철천지 못된 죄를 졌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이게 최고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가 특히 중요한 것은,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계획을 부숴버립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쁨 받았지요. 아빠가 신부는 보냅니다. 요셉아, 형들 잘 있는지 좀 가서 보고 와라. 기쁜 마음으로 형들한테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은 죽여야 돼. 이놈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이놈이 뺏어가. 요건 죽여야 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을 형 중에 하나가 죽여서 뭐하냐? 굶어 죽이자. 우물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또 다른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여서 뭐하냐? 돈 벌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갈 때 어린 10대 요셉의 나이 약 17살, 하민이 정도 조금 밑에, 막 기가 막혔겠죠. 그치? 하민이가 있는데 나하고 엄마하고 누나가 작당을 해서 팔아먹었다. 이건 날 낳은 거 맞아? 이런 거. 가서 13, 14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배신도 당하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팔려간 나라에 소리다이진이 된 거예요. 총리 대신이. 그 요셉 앞에 누가 왔습니까?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원수는 외다무다리에서 만나더니 저것들은 형들도 아니다, 놈들이지. 죽여달라고 왔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리하면 되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 길로 보낸 게 아닙니까? 왜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형들이 먹을 거 사러 온 거라. 이곳엔 지금 먹을 것이 막 차고 넘칩니다. 고로 나를 통해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날 하나님이 먼저 보낸 거 아닙니까? 고로 날 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고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저주하고 원망과 미움을 품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이라고 확신하고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계획이 뭔지 압니까? 사탄의 계획은 요셉이 뭘 갚아야 돼요? 왼수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 못돼 먹은 형들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감옥에 가둬놓고 안 꺼내든지 팔을 하나 잘라불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형의 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 삼촌 반드시 왼수를 갚겠다. 갚았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쥐들이 잘못해놓고 그러면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의 가족은 뭐가 돼요? 형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철천지 왼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 사탄의 전략이라. 근데 뭐 해버리니까? 용서해버리니까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돼요? 다 깨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만 됐습니까? 모두 다 요셉에 있는 이집트로 왔고 거기서 가족이 민족이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쬐그라만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축복된 민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고 사탄의 괴계를 깨트려버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세상을 이길 첫 번째 뭐라고요? 잊어버리셨습니까?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기를 갈고 닦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뭐 합시다? 용서합시다.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최고 것을 용서받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용서합시다. 진정으로. 그것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놀라운 힘과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기 따라합시다. 믿어주자. 다시 한번 안 따라하는 분이 절반인데 두 번째 무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간직할 믿어주자. 믿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다 싹 날 버릴 것이다. 오늘 본문 32절에도 보라 너희들이 다 도망가고 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왔도다. 실제로 예수님을 그들은 버리고 다 뿔뿔이 터져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할 그들, 배신한 그들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용서의 배후에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나를 버렸지만은 반드시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리라. 믿어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 귀하고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줘.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치고 반드시 누군가 그를 믿어줬습니다. 아니 믿어준 사람이 많을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서로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크고 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탄 마귀가 쓰는 놀라운 유혹의 표어가 있습니다. 표. 그게 뭔지 압니까? 이거래요. 시작. 세상에 믿을 사람 어디서? 한번 딱 까놓고 해봅시다. 시작. 그렇지. 뭐 알아먹은 사람 믿은 놈 딱 이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있어? 누구만 믿겠다는 거라? 나만. 그 세상에 믿을 놈 하는 말 속에 뭐도 포함돼요? 예수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겠다? 나만 믿겠다는 겁니다. 아들아, 세상에 믿을 놈 한 개도 없다. 오직 네만 믿고 나만 믿어라. 사탄의 표입니다. 이런 말을 쓰면은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름 받았습니까? 믿어주는 사람 되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연약하고 속이기 잘하고 나 싹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믿어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를 끝까지 믿어줄 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못 믿습니다. 아니 띡하면 다 뺏어먹으러 살라고 하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결국 아무것도 없어질 텐데. 그러나 믿어주는 거예요. 누굴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물론 믿어주다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거 내가 믿어줍니다. 저거 아니지, 저분 믿어줍니다. 믿어줍니다. 손해봤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체면이 있지요. 하나님 이런 걸고 믿어준다고 했는데 손해보고 끝나게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 더 이익 보게 하시겠지요. 귀중하신 여러분, 고로 뭐 하는 거? 우리는 믿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세상을 이길 몇 번째 무기? 첫 번째 뭐였더라? 용서. 용서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믿어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즉 나를 믿어줘서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본래는 뭐였고? 비방자에, 박해자에, 폭행자에, 살인자에, 못해먹은 짓은 다 했던 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 믿어주셨다. 누군가 날 믿어주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귀하고 큰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커스 좋아하시잖아요? 서커스. 최근에 본 서커스가 뭐더라? 네, 오다이바에서 몇 년 전에 서커스 했었습니다. 어떻게 갔죠, 사모님? 그 티켓을 어디서 났지? 우리가 사진 나왔을 것 같은데 서커스 티켓은 비싸서 못 샀는데. 신문사에서 그 티켓 나온 걸 갖다 줬구나. 우리 애들도 같이 갔나요? 서커스 오다이바. 생각 안 나나 본데.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커스에서 사자하고 호랑이가 나오면은 꼭 하는 서커스 중에 하나, 옛날 거. 약간 오리엔탈한 거. 그게 뭐냐 하면은 링에다가 뭘 붙여놓고, 불을 확 붙여놓고, 사자하고 호랑이를 거기로 뭐하게 해야 돼요? 팡 뛰어서 통과하게 한대요. 동물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털이 많은 동물일수록 불을 죽음보다 무서워한답니다. 하여튼 불하면 막 바들바들 떤대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호랑이가 불을 향해 돌진한다? 아리에나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라. 아리에나이 한 것을 우리 사자와 호랑이가 하지 않냐? 에라이 아니냐? 스고이 아니냐? 그래서 서커스에 보여주는 게 그냥 에이 뭐 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거라. 호랑이하고 사자가 털 많은 것일수록 불안. 왜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 렌지지? 가스렌지 킬 때, 이게 왜 안 켜져? 하면 푹해가지고 눈썹 딱 타불고, 우리 진기권 차이 가끔씩 꼬실로 막 다부하면 막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우리 털이나 사자 털이나 비슷한 털입니다. 금방 타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라. 그래서 어느 분이 조사를 했답니다. 사자, 호랑이 조련사들한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불을 향해서 뛰어들게 만드십니까? 했더니 특별한 방법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나 다 공통적이었대요. 뭐가 공통점이냐? 그 묘기는, 사자하고 호랑이가 불을 향해 달려드는 묘기는 가장 그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신뢰를 쌓은 조련사가 한대요. 아무나 안 한답니다. 절대 말 안 듣는데요. 가장 신뢰를 쌓은 조련사가 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후로 한번 봐보세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 사자가 먼저 불을 딱 본대요. 불을 딱 보면 눈이 띵 한답니다. 순간 누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자가 보는 게 주인을 본대요. 띵 한대요. 그 다음 어떻게 한대요? 뛴대요. 가나라즈 주인의 눈을 본답니다. 뭘 봐요? 날 믿어주는 주인,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주인. 그 주인이 지금 원한다. 죽음이 물 없으냐?
지난주 홍현식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랬잖아요. 불쌍이라도 들어가서.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뭐 하는데 뭐 어디든 못 들어가겠냐, 그러면. 그건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바로 주를 위해서도 불속 들어가지만 아내를 위해서도 불속이라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뭐든지 하는 겁니다. 짐승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대요. 믿음은 본능도 이기는 힘이 있다. 인간의 본능, 짐승의 본능 강합니다. 그러나 믿어주고 믿으면 그 본능도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무기, 바로 이 믿어주는 겁니다. 아내를 믿어주시고, 남편을 믿어주시고, 자녀를 믿어주시고, 악한 마귀가 하는 무기, 그거 못 쓰게 합니다. 못 믿게 해요. 목사도 못 믿게 합니다. 성도를 안 믿어요. 서로끼리 안 믿습니다. 사장 안 믿어요. 직원 안 믿습니다. 저거 언제 배신 때리고 도망갈지 몰라.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서로 안. 누구의 무기라고요?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이 하는 거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어.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게 사탄의 무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게 만들고, 불쌍한 인생, 외로운 인생, 다 문 닫아놓고 혼자만 사는 인생. 성도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과 저도 믿어주는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기, 시작. 아니, 세상부터 다 해야지. 시작.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6장 23, 4절에 예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저한테 주신 세 번째 세상을 이길, 환난을 이길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한국 갔을 때 비행기 속에서 신문을 받아서 봤는데 그 신문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독일은 왜 통일됐는가? 그 말이에요. 그 기사는 통일된 가장 큰 이유를 기도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1983년,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독일의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곳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 이웃의 성도들이 하루는 모였습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보자. 우리도 어저께 모였습니다. 본향의 남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야구를 시작해보자. 적극 후원하고 돕고, 저도 글러브 하나 사서 될 수 있으면 한번 덤벼보려고. 제가 야구를 관둔 게 중학교 때인가 포수 피차 캐차했는데 볼을 세게 던졌는데 못 뿌린다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오면은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네. 다무는 걸 늦었네. 어떻게 했겠어요? 볼이 타고 와서 눈을 팍! 한 2주간 동안 10%에서 생긴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제 야구 안 합니다. 짬뽕만 하지.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 교회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1983년 라이프니츠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라이프니츠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시작해 봅시다 해서 한 게 50명이 모였습니다. 전체 시에서 50명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모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6시에 모여갖고 기도 제목 한 가지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게 하소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6년 흐르는 동안 50명이었던 게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6년 동안 100명 늘어나는 게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겠지.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은 6개월 하다 끝냈을 텐데 6년을 이어간 것도 해서 더블로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6년이 되도록 100명이야?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뭐 한 가지 제목 놓고 2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6년 동안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게 해서 더블로가 됐대요. 52, 100. 그 6년 동안 100명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막 붙는 불이 붙어갖고 불이 붙으면 이제 막 있는 대로 붙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터져버리죠. 터져버렸습니다. 언제 터졌느냐? 1989년 10월 2일 기도회를 시작한 지 6년 조금 지났는데 그날 100명이 모여 기도했던데 10월 2일 날 몇 명이 모여버렸냐? 2만 명으로 튀어버렸어요. 아니 100명인데 10월 2일 날 2만 명이 된 거예요. 그 기도의 소문이 6년 동안 하다가 빵 터져가지고 2만 명이 몰려온 겁니다. 라이프니츠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니콜라이 교회가 막 난리가 나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모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이게 뭔 일인가? 여러분 한 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이 터집니다. 다음 주 몇 명 모였을까요? 네, 1989년 10월 2일에 2만 명이 모이더니 10월 9일 바로 다음 주 월요일날은 7만 명이 모였대요. 10월 23일 다시 두 주에는 36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월요일 날인데 57만 명이 모였어요. 57만 명이면은 시의 인구가 다 모인 거라. 이제 교회는 터져버렸죠. 다, 교회 바깥에까지 다 모여가지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게 하소서. 여러분 1989년 10월 30일 그날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날 무너졌대요. 뭐가 무너졌겠어요? 교회가 베를린 장벽이 그 통일됐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더구나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모여서 기도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리는 거겠지. 최근 일본과 한국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저가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과 한국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소서. 처음에는 5명 모일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 터져버려. 어떻게 돼요? 뭐 지남성처럼 붙어갖고 맨날 일본 사람, 한국 사람만 좋아하고 한국 사람 다 막 국제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새로운 나라가 나 한일 이런 나라가 나와 할 정도로 역사. 지금 한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무슨 세월인지 뭔지 세월 가는 세월이 아니라며 그죠? 예. 이상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이상한 세월. 그 뭐지? 구원파에서 하는 그거고 그죠? 막 요새 난리가 아닙니다. 구원파에서 뭐 그거 배했다 무슨 여러분 뭐 며칠 전에 했다 아토미를 뭐 어떻게 했다는데 뭐 엄청나게 막 인터넷 시끄럽고 짝이 뭐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의 소리 다이진이 사임하는 뉴스를 아침에 봤습니다.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고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뜻이 원치 않아서 물러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며칠 전에 박근혜 다이토리오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람도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서 나쁜 짓 한 것들은 책임을 묻겠다. 어떤 일본 뉴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잘 아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항상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되냐? 지금은 한국이 큰 위기를 당한 거 아니냐.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빨리 끄집어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이런 쪽으로 한마음 되어서 나라가 확 움직여야 되는데 서로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져라 물러나라 그것은 조금 더 이따 얘기하고 지금은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리고 자기는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하길래 저분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책임을 묻긴 물어야 되겠지만 잘못한 거니까 마음을 모두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될 텐데 그렇구나. 그래서 간소리하고 박근혜 다이토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 게 막 나옵니다. 그죠? 막.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과 저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눠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묶을 것은 묶기 위해서 기도하고 풀 것은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업에 우리 회사에 우리의 가정에 똘똘 뭉쳐져 버린 실타래들을 풀어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준 최고의 무기이니 합심하여 기도할 때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나라와 국가의 관계도 국민과의 관계도 가정의 문제도 묶일 것은 우리가 묶으면 묶어지는 것이고 풀릴 것은 풀어진다는 것이고 이 강력한 무기를 갈고 닦아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그 말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너희도 이길 거다. 그냥 이길 거다 아닙니다. 무기도 주겠다. 내가 했던 그것처럼 너희도 그 무기를 갖고 이겨봐라. 첫째 무기가 뭐였습니까? 용서. 완전한 용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완전한 용서는 사탄의 계획을 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는 민족을 죽게 합니다. 제발 용서합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몸에다 마음에 달고 비축거리고 비판하지 말고 나 너 용서할게. 그걸 끝내버리세요.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가 뭐였더라고요? 믿어주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믿습니까? 주를 의지하고 믿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보다 더 큰 무기 없습니다. 기도로 묶으면 하늘 써도 묶이는 겁니다. 우리가 풀면 풀리는 거예요. 기도의 나를 예리하게 세우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 환난입니다. 예수께서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과 저도 이 세 가지 무기로 똑같이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외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환난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이겨 승전가를 부르라고 환난 주시는 거 압니다. 더 성장하라고 그 환난 밟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환난 주시는 거 깨우쳤습니다. 이기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기, 용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 믿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무기, 주의 이름으로 합심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돈으로 이깁니까? 지혜로 이기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똑똑한 자, 세상 투성이 맨날 칩니다. 이길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기도이며 용서이며 믿어주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것으로 이겨 내가 세상 이겼습니다. 이겼다라고 외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